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일컬어 다윗 왕조라고 부르지요. 이 성계를 빼놓고 조선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 중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의 도피 생활 끝에 결국 마지막 몸을 피한 곳이 바로 적국인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블레셋에서 돌아와 유다 지파를 근거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패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과 큰아들 요나단이 전사하였다 해도 아직 이스라엘은 사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은 후 대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사울 왕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 내전 상태에 혼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장군 아브넬이 전사합니다. 그리하여 급격히 세력이 꺾이게 된 이스보셋은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다윗은 드디어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곧바로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지요.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적국의 땅 블레셋에 망명 생활까지 하기에 이르는 거지요.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피와 망명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지 7년 6개월 만에 전국을 통일하기에 이른 겁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요. 실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위하여
세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파죽지세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들이 거하고 있던 성인 시온성은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해발 79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 있어 적군이 침투하기 힘든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도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은 건재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강력한 세력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중심이었고요.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다윗은 드디어 시온성,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공격 앞에 여부스 족속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성에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경험한 다윗에게 시온성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지만 시온성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에는 물을 공급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곳을 알아내고 군사들을 그 비밀 통로를 통하여 침입하게 하여 성을 멸망시킨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위용을 온 이스라엘에 떨치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아주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자신이 정복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지요.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념할 만한 물건이기에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법궤 안에 넣었고요. 그리하여 그 법궤는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아직 견고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불만을 품고 있는 여러 지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국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왕노릇하는 것을 백성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술렁이고 반란을 모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법궤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블레셋 영향권 아래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 다윗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무려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사실 법궤는 그리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법궤 하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덩치가 큰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 1m가 조금 넘는 그런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4개의 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장대를 끼워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메고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나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군사 퍼레이드를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정치 노름을 용납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궤를 운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렇게 법궤는 다시 방치되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법궤를 주시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로 인해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다윗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또한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성으로 가져온 법궤를 모실 웅장하고 근사한 건축물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그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궁정에 버금가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대는 더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되었지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바벨탑이 그런 것들입니다. 권력자는 무언가 위대한 것을 남기길 원했고요. 이를 위하여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하지요. 어쩌면 다윗은 거대한 성전을 지음으로 이를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이후 오늘까지 집에 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만 거했다.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왜 너희가 내 집을 짓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와 같이 즉각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전과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하는 장소이고 행위인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 한 곳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하는 땅에 수시로 옮겨 다녔지요. 이를 통해 신앙은 철저하게 정치와 구별되었고요. 어느 특정 지파나 개인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내 집은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곳곳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또한 필수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독점하려는 태도인 겁니다. 성전만 거룩하고 성전 밖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한다라고 제안해 버린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꼴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고 모든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강요했던 것이지요. 성전이 일종의 권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신성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이릅니다. 건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거짓 신화에 안주하는 성전 권력자들을 향하여 성전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노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상이 오늘 본문 7절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 책임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성전 건물과 제사 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성전은 그것 자체가 우상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우상화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성전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위험한 일을 시도할 만큼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히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물질의 욕망이 강렬했던, 그래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를 두동강낸 솔로몬이 이 일을 진행시키게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당시 세워진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었고요.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원래 헤롯은 이두메 족속이었답니다. 이두메 족속은 에돔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이 들어서자 로마의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유다의 분봉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헤롯에 동조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들로 인하여 성전 권력은 다시 독점되었고 우상화되는 역사가 재현돼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루살렘에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성전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곡의 벽입니다. 이곳이 오랫동안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결별합니다. 물론 성전 당국자들에게 쫓겨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성전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 신학과 성전 개념을 통해 일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선교의 열매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정이었고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이 주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심으로 시작되어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다짐으로 이어가고 오늘 성도들의 연합으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전은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 시작하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안에서 되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교회당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도 배려심도 없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편협한 성전 신학에 묶여있기에 이곳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러한 성전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화려한 건물에 안주하여 그곳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만족을 누리기에 교회는 빛을 잃고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만 만족을 얻고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주중 모임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종교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되어가는 성전이 중요하다 말한 겁니다.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은 다 예배의 자리고요, 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성전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어둠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결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으니 만족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되어가는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성전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정동교회 창립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 되심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함께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 되어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